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의 힘을 회복시키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지친 몸과 마음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임으로 또 첫 주 시작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저희가 동화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중들에게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마음 만지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흥 90 시리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월 달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잠깐 인용한 구절인데 여러분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람들은요, 흔히 부부를 일컬어서 인생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동반자라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뜻이죠. 때로 혼자인 것을 즐기고 자연을 벗삼아서 개 한 마리 데리고 산책하고 다니는 것이 자유요, 평안이요,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물론 대인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SNS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주신 모든 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장막을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걸으시는 길을 따라 걸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걷는 대신에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합니다. 지금 세계를 보세요. 종교통합, 경제통합, 언어통합, 인종통합, 온통 통합과 연합의 시대입니다. 연합이 선이고 절대 가치인 것 같고 연합과 통합을 반대하는 자들은 암적인 존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공부한 것과 같이 그 국방수권법이라는 그 미국에서 제정된 것 중에 테러리스트 정의 중에 기억나십니까? 근본주의자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테러리스트에 들어갑니다. 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하며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친구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이상한 목표를 내걸고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세상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WCC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운동들이 있고요. 한기총 여러 가지 연합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신에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고 죄된 몸을 입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몸에 거하기 때문에 죄가 사람을 육신의 본성을 물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떨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대신에 세상이 교회를 또 믿음의 공동체를 급격히 부패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과 연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부모가 지금 죽었으니까 그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떠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결단할 때에 변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3번까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일단 그냥 두십시오. 지금 유황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와 자녀들과 사위들과 다 불렀잖아요.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 보고 그거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그랬죠.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야죠. 할 수 없죠. 자기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 백성아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산조각 나리라. 먼 나라들에서 온 자들아 너희가 다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 나리라.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너희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사야서 8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다윗 등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 여러분이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했을 때는 망했습니다. 대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철저히 의지했을 때는 적을 이겼습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이 백성이 어떤 사람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며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분을 너희가 두려워할 뻔으로 삼으며 너희가 무서워할 뻔으로 삼으라.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자란 양육 방식, 환경에 맞춰서 보면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자식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연합하거나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동맹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닌 여러분의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해 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두려움에 떨어 이집트로 내려가거나 블레셋에 또한 다른 나라에 원조를 구하거나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광야나 사막이나 바닥이나 강가에 혼자 버려진 방랑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떠돌았지만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록하기를 시편 39편 12절에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는 내가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믿음의 초석입니다. 다윗은요 광야를 떠돌았지만 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나 내가 그분께
동의하지 않고선, 그분의 방법에 맞추지 않고선 동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여러분과 하나님이 두 존재가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뜻을 맞춰야 그게 옳을 것입니까? 어른이 아이에게 뜻을 맞춰야 될까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뜻을 맞춰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뜻을 맞추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하나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었습니다. 임재. 이곳에 주님이 지금 계신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경험하십니까? 예. 경험이 안 되겠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서우신 주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자세조차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임재의식이 있었어요.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우리의 빵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여러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끝날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비방의 편지글을 딱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딱 펴놓고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사실을 알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 아시리아 왕이나 그와 함께한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께서 그와 함께한 자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은 주세요. 주인. 스스로 있는 그분, 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향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자격들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은요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물체로, 육신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요 분명 어디 계세요? 하늘로 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혜로서 논리적으로서 깨닫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신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동행의 조건이 무엇이에요? 바로 함께 걷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이어야 합니다. 의견이 일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야 어찌 함께 걷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출발할 때 잠깐 기분 좋게 인사하고 목적지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불편한 일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늘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른 채 걷다가 위기에 봉착하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제 말이 들리거든 저를 건져소서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주님과 합의해야 되고 일치해야 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처럼 야곱이 선택했던 방법처럼
그것으로 여러분과 주님의 생각을 일치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정신 차리시, 저 좀 보십시오. 예, 힘든 건 아는데도 잘 하는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육신은요, 넓은 세상으로 가고자 합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요,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의 관계, 위로, 그리고 성공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 육신은 스스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것, 기도와 무릎 꿇음과 순종과 말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넓은 길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면, 일치하지 않으면 도저히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툼과 싸움만 있습니다. 이건 주님과 육신과의 관계를 볼 것도 없이 우리의 일상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들 또는 많은 자녀들, 자녀와 부모, 부부들끼리, 자녀와 부모 또는 회사의 동료들끼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일치하지 못해서 싸웁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의 생각을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육신과 성령은 함께 걸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럼 방법은 뭡니까? 육신의 욕구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를 끊어보라. 일주일 동안. 해보셨습니까? 잘 됩니까? 예. 잘 안 되죠.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하면 그건 금욕이에요. 그러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려면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했죠.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즐길 수가 없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고 금할 때에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요구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하기를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야? 주님은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걸으라고 함께 걷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것을 해라. 아 주님 그것은 제가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딸아 이것을 해라. 아 주님 뭘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 트렌드 유행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것을 해라. 아 요즘의 트렌드가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희망사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주목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뜻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요구사항은 이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 안에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며 주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동행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으라. 함께 걸으라. 이것은
주님의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구할 기도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요구에 합당하고 반응하고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는 이제 그러한 기도에 매달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실 준비가 되셨으니 언제든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수 있으니 이제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살핍니다. 주님께서 답변해 주길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훈아, 나는 너에게 이미 나와 함께 걸으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왜 대답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함께 걷자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함께 걷자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이미 신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연륜도 좀 되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야기는 저는 복 주시기를 맨날 기도한대. 주님 저 복 주세요. 저 복 주셔야 돼요. 저는 불쌍히 저 복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걷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가 원하는 것 물질적인 복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만큼 모든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는 그러한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으며 이르되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좋으십니다. 주무시진 않지만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해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밀당하지 마세요.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구원만 겨우 받고 버림받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요.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있죠. 에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미워했어요. 네.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대부분은요. 구원받고 난 뒤에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징계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봐도 참 답답한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볼 때 드는 생각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은 구원 받았대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을 시켜주셨지만 사랑해 주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우면 여기 선풍 켜요. 사랑해 주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1등부터 100만 등까지 줄을 서 있으면 내가 몇 등인지는 알아봐야 될 거예요. 내가 적어도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게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을 잊어먹었네. 야곱의 첫째 분이 누구죠? 아닌데. 레아죠? 레아는 총이 없다고 했어요. 라헬은 총기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못 얻는 사람일 것 같으면 길을 썩어서라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요.
시편 8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람들이 그것만 딱 잘랐어요.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였으나.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나를 원치 아니었다. 무서운 말씀. 하나님께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책망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일입니다. 링컨은요, 남북전쟁 때 북군이 수세에 몰리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기자들은 어떻게 승리를 확신하고 물었을 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시간을 더 많이 쓰고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 않으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너무나 흔한 구절이고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링컨은요, 링컨 자신이 주님의 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대답했을 때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주님이 항상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느냐 질문했답니다.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하시거늘.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혼자인 줄 알고 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동행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선포 사역을 위해 어디로 갈 때 그들은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기록하기를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여기서 나오는 마가복음 16장의 주는 승천하신 주님이세요. 그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말씀과 능력 교회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확증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능력이 여러분은 항상 함께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러한 주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자 누구에게나 있는 은혜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기가 혼자 일했다고 하거나 자신들끼리 일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랑아리에 물을 채웠던 그 종들은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의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순종하면 생각을 이제 주님 앞에 다시금 좀 돌리십시오. 날씨가 덥고 느슨해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점점 줄이다가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또 기도하리라 마음먹고 또 다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분주했던 것이 이제 좀 정리가 됐으면 다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 등이 있습니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죠.
그는 무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잘 보세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면서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 딸들 낳았으며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고 에녹은 훌륭하게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기 세대의 완전한 자더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주님과 함께 걷자는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동행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역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지키면 돼요. 첫 번째 뭐냐? 바로 주님을 일단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또 주님께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내어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과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의 생각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다윗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었는데 마음이 주님과 합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을 버려야 됩니다. 이는 주께서 사악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은 끊고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며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에 거하라. 우리가 오전에 보고 있는 말씀도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라. 왜? 거기서 거하게 하기 위해서. 거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73편 22절에 기록하기를 이같이 내가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과 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은 내가 있는 곳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도 옆에 계십니다. 멀리 있어 보여도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함께 계심을 확인하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욥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인재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욥기 9장에 보니까 보라 그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분께서 계속 나아가셔도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도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뭐가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느낌은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린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감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면 느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에 내 말 감추어 두기를 원하면 뭐예요? 암송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 암송할 말씀이 없는 삶, 묵상할 말씀이 없는 삶은 마치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부표와 같은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을 세려할진대 그 수가 모래보다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는 고백들, 묵상이 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동행하라, 동행하라, 동행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영적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하십니다. 올바른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올바르지 않는 말씀을 왕창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이 야위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귀를 가려 긁어줄 수 있는 말씀들을 쫓아서 떠나가고 그리고 그대로 백슬라이딩, 타락해서 하나님과 믿음에 파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그냥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여러분이 주님과 마음을 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과 마음을 합해서 그분과 반역하고 거스르지 않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